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다가 또 늘 채색옷만 입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외국에 팔려가 가지고 노예가 됐다. 또 종이 됐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무너지는 건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악화되고 악화되고 이러면 마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 그 삶의 태도가 또 삶의 자세가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때문일까? 하나님 주시는 어떤 비전 때문일까? 아니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품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금방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 품성.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연거푸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사람의 성품만 가지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에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네 번 나오죠, 네 번. 한 장 안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칠리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그 번성하다 이런 거예요. 번성하다. 또는 성공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번성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방인, 불신자, 그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너를 살펴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셨음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거는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간증자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생애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닮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생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젊은 때도 실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는 그런 신앙의 간증자로 살거라. 저는 그 신학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저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지로 삼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모델이 아닐까 또는 신앙적인 어떤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참 재밌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또 설교해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영화 배너가 생각이 납니다. 배너. 어쩌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 웬만한 사람이면 한 두 번이나 세 번쯤 반드시 봤을 법한 그 영화. 예수 안 믿더라도 명절 때가 되면 다 누구든지 봐야 되는 그 영화. 배너. 막 3시간짜리 이렇게.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유대인 그 귀족 가운데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주 절친한 그 친구 말이죠. 그 친구의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그 바다의 해전은 이게 전쟁을 벌이는 그 배 밑창에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또는 그 배가 이제 뭐 그 전쟁에서 만약에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그런 최악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 보면은 막 그 화려한 그 해전 그 전투 장면, 그다음에 나중에 그 자기를 배신하고 했던 그 친구와 함께 전차 경기하는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장면. 그 장면이 영화 전체를 막 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가운데 내내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의 원작은 뭐냐면 그게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의 제목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배너인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배너의 엄청난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배너의 이야기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나중에 가면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성공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고요. 39장이 시작되어지면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나중에 노예로 팔리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유혹을 받다가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뭐 이게 성공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공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창세기 39장 안에 이 기가 막힌 삶의 현장에서 상황은 끊임없이 악화되어지고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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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그러면서 네 번이나 박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미디안 상인한테 파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주인이 신뢰하던지요,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간섭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깨닫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 요셉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17살 바로 직전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30살이 넘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 13년의 기간,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매우 행복하게 지냈어요. 유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는 장차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는 일들마다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땠을까? 적어도 가정의 총무니까 꽤나 대우받고 살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자,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잘 나갈까? 이 감옥에도 보면 막 반장, 여기다 완장찬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그런 생활을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꽤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편에 있는 저 말씀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착고를 차고 있었고 쇠사슬에 매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집안의 사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다면 그 기간이 적어도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장을 만날 때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납니다. 얼마 후에 2년이 지나죠. 2년.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서 바로 앞에 불려 나가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때 한 2년 정도 감옥살이 잠깐 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태로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2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최하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성공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삶의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에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자꾸 나쁜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상황만 거듭거듭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견고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맞서서 싸웠던 나의 마음도 무너지고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요, 1년에 한 4번 정도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친구는요,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3, 40년 될까요? 그런데도 매년, 매년 1년에 한 몇 달에 한 번씩 해서 4번이나 5번 정도 저한테 꼭 전화해서 자기 근황을 말하고 꼭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고향의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그 임종하셔 가지고 장례식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난 모양이에요.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막 같이 자기 차에 태워 가지고 같이 인제 뭐 다시 올라오는데, 그 친구 사는 곳이 안양이거든요. 그 친구는 어 큰 사업가는 아닌데 이 아주 작은 기업체의 그 사장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들려줄게." 이러면서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안양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몇 개 친구가 없느냐?" 그래요. 저 친구 참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친구를 만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 거죠. 한 40년.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다 하나같이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닌데 과정과 단계를 아주 성실하게 밟아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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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은 사업가요, 또 한 사람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한 4명의 친구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
또 치과 원장으로 있는 친구, 아무튼 여러 친구들, 뭐 상업은행 뭐 지점장으로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논산에서 그 변두리에서 가장 형편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지금은 웬만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저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될까? 무슨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직업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그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 여인의 유혹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또는 나중에 뭐 감옥에 갇혀서 재반 사무를 다 감당했을 때도 그가 물질적으로 뭐 탐욕을 부렸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고 간수장한테 인정받고, 그런 삶의 태도, 결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했다는 거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래야. 그래서 그런 아주 신앙적인 삶의 태도, 신앙적인 삶의 자세, 그거를 결코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세상적인 성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가장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완수해 가는 거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뭔가 나를 향하신,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된대요. 이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높은 사람이 돼서 뭘 할까?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꿈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두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어디에도 어떤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그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져서 뭘 하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세워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내가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헛된 물질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막 경쟁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완수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이다. 그거 여러분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바로보다 더 위에 있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높아져 가지고 뭐 그 소명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 의식을 향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야, 이게 바로 나의 소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참된 성공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오늘도 여전히 깨어 있느냐, 오늘도 여전히 깨어 있느냐, 그 사람은 참된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참된 성공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완수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